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두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우리는 풍랑이를 걸어가는 베드로를 통하여 코로나라는 엄청난 풍랑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그 풍랑에 빠지지 않고 풍랑이를 걸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풍랑이 밀어닥치면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풍랑 위를 밟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무리가 구원 얻는 자리에서 한 무리가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겠는가? 풍랑이 밀어닥치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를 몰고 가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부딪힐 때에 이 어려움이 두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하느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느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라는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점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볼 것인가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야지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관점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풍랑 위를 걷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안전지대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단어로는 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을 넘는 것입니다. 도전할 때에만 우리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의 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나쁜 표현으로는 생각의 감옥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깨트리지 못하고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감옥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생각의 틀을 깨트리고 나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발상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많은 역발상, 반대로 생각해 보는 그런 시대에 많이 부딪혀 있다라고 창의성은 바로 역발상에서 나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상의 전환을 갖고 뛰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 들음은 이 말씀이 하느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 그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이 시작된다.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의심을 거절해야 되는데 그 의심을 받아들이면 믿음의 역사가 정지된다는 겁니다. 물에 빠진다는 겁니다. 풍랑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풍랑 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초라한 모습을 보고 내 실패와 내 좌절을 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풍랑 뒤에 얻을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일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랑이 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 그런 도전적인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허락하심을 따라서 배에서 나와서 무리를 걸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정말 여러 제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동행이라고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오늘 읽었던 본문 32절에 보더라도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오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정말 그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갈 때와 그 실패 후에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을 갖고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요, 왼수지간으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월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나라의 왕과 월나라의 왕이 조그마한 같은 배를 타고 가지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배를 타고 지금 강을 건너고 있지만 그들은 왼수지간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들이 동행했다, 함께 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해서 동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대화가 있다고 묻고 답하고 주고받고 하는 이 대화가 있다고 해서 동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동행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 있으면 부모님께 와서 이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또 부모님이 그 부탁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부모와 동행하고 있는 거냐는 겁니다. 아니요. 소 닭 본듯이 닭 소 본듯이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대화가 있고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동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걸어간다고 해서 가는 데 가고 머무는 데 머물고 그들이 가면 함께 가고 그들이 머물면 함께 머문다고 해서 그것이 동행이냐? 충분히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몸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몸은 분명히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지금 골프장에 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은 딴 데 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결코 그것이 동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이냐는 겁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동행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도 동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것이 된다는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 와서 저희 아버님 생신에 아주 비싼 선물을 이렇게 한국으로 보내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좋은 선물을, 그러니까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비싼 선물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그 생일상에 같이 앉아서 두런두런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원종수 권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서울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디트로이트 그 인근에서 암 닥터로, 암을 치료하는 의사로 일을 하다가, 미국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언젠가 개인 병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사람들보다 개인적으로 더 가까이서 환자를 돌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 병원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병원을 시작하니까 병원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회진을 돌면서 수술해야 될 환자들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갈 시간이 많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힘들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개인 병원을 그만두고 다시 기도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개인 병원을 하면 몇십만 불, 3, 40만 불 정도를 수익을 더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지원도 하고 그것으로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이 I don't need result, I need relationship,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난 너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개인 병원을 해서 많은 3, 40만 불 되는 돈으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느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네가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네가 멋진 일을 하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너하고 함께 있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물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은 멋진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릴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건 언제 오느냐? 실패한 후에 오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지시는 겁니다. 그 뒤에는요,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더라는 겁니다. 함께, 그 뒤로부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달려가는, 그 무리를 걸어가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고 정말 믿음으로 역사를 만드는 그 일이 아니라 실패 후에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배로 돌아가는 일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정말, 근데 하나님이 이 동행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될 것이라. 먼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일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정말 이 어려운 때에도, 아니 이 실패하는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갑니다. 그러니까 실패 속에서, 때로는 좌절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창피한 비웃음거리가 되겠는가. 그렇게 물 위를 걷고 믿음으로 한다 그러더니만 너 참 꼴 좋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때도
정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때 배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내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법으로는 아버지가 죽은 뒤에 유산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당신 빨리 죽으라는 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탕진할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서서 기다리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에 내 인생이 얼마나 처절했고 정말 얼마나 바보스럽고 정말 미련하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아들로 돌아가기도 부끄럽다는 겁니다. 종의 하나, 품꾼의 하나로 쳐달라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는 겁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요,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눈길 앞에 있든지 밭에 가서 일할 때든지 그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집안에 있는 탕자는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요, 물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양 한 마리 주지 않았다고, 우리 친구들이랑 잔치하라고 놀라고 양 한 마리 하나 잡아주지 않았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가진 것이 다 이제 네 것이 아니냐라고 해도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지만, 몸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온 탕자의 경우에는 늘 그 마음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동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 섰을 때 그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까?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낮아질 때나 높아질 때나 언제나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약해 있을 때에도, 내가 소망을 잃어버릴 때에도,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내가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생각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과 경우에도 주님이 동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풍랑이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풍랑이 불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풍랑이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평안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죠. 내 영혼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난다는 겁니다. 평화가 솟아난다는 겁니다. 험한 길 가는 동안에도 평화가 넘친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평강은 어떤 실패와 어떤 좌절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날 건지신다라고 할 때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 평강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에 힘겨운 하루하루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보이냐는 겁니다. 왜요?
내가 가장 못났을 때, 가장 실패했을 때, 가장 처절하게 무너진 그때에도 주님이 손을 내미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눈을 들고 그렇게 되면 후회도 염려도 완전히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패 뒤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멋진 역사를 만들고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는 그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부끄럽게 실패했을 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동행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루어 가시고 싶어 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그 허우적거림 속에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어떤 실패와 좌절에서도 주님이 도우시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 주님이 동행이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